주님, 우리들의 피부조차도 주의 죽으심에 대하여 꿈틀거릴 때가 있습니다. 실로 그분의 죽으심에 아픔의 고통이 조금 저희들을 건드릴 때 저희들도 자신도 모르게 마음에서 라는 마음이 울려옵니다. 어떻게 견디셨을까? 어떻게 참으셨을까?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을까? 이러한 마음과 함께 숙연해지는 것을 고백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못을 받고 죽지는 못했어도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기에 성령을 통하여 간혹은 실감하게 됩니다. 아주 미약한 힘이지만 그 고통의 진실이 저희들을 고비고비 이끌어다 주셨고 파헤치고 내 멋대로 하고 싶고 이러한 본능이 꿈틀거릴 때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주님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릴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 모진 인생을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 그와 같은 현장을 만드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배우며 우리 안에서 성령을 거스리는 것들을 제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함으로 좋은 인격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꾸 종교인이 되지 마세요. 종교인이 아니라 예수인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관된 삶을 사는 생명체들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에서 힘을 얻고 그 말씀에서 해답을 얻고 그 말씀에서 통회를 하고 그 말씀에서 반성을 하고 그 말씀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변화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누구든지. 지금 여기에 이제 나온 것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들, 장로들, 유대인들, 빌라도 아내 이런 사람들이 지금 여기 주인공이에요. 우리가 어저께 읽은 내용 중에. 자, 그런 내용을 이제 보면서 이제 어제 읽었으니까요.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나와 여러분이 주님을 알아가는데 초등학교 실력에서 허우적거렸어요. 그동안. 잘하면 축복을 받고 못하면 책망을 받고 뭔가 잘하면 기분이 상승하고 뭔가 찜찜하면 다운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분에 좌우되는 육욕에 좌우되는 조금 더 발전했다면 혼에 좌우되는 깨달아보고 생각해보고 저울질해보고 잘했어 못했어이다 주사나를 굴려봤을 때 이만하면 됐어 이렇게 평가를 하는 혼적 자세 이런 걸로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성령은 못마땅해. 이 정도 수준은 예수 없는 사람도 가질 수 있는 수준. 보통 우리들이 세상에서 그 사람 양반이야, 인격자야, 대단한 위인이야 이런 사람들이 갖출 수 있는 수준을 갖다가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간 한번 봅시다. 주님이 대답지 아니하시더라. 주님이 대답지 아니하시더라. 또 다른 성경엔 주님이 침묵하시더라. 이런 내용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대답지 아니하시더라. 그 다음에 침묵하시더라. 이런 내용이 있는가 하면 네가 왕이야? 다른 성경 보면 그래 내가 왕이다. 아주 짤막한 대답으로 모든 걸 다 정리해 버리시죠. 그 다음 또 뭐가 진리냐? 나는 진리를 위해서 왔다.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내 편이 된다면 나는 하늘의 천사를 끌어서라도 충분히 내 편을 만들 수가 있다.
근데 내 나라는 여기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당신은 진리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또 무슨 소리야? 진리가 뭐냐?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한번 태초로 돌아가 보자. 태초로 이제 우리가 우주 여행을 떠난다고 생각하세요. 태초로 갔어. 태초에 어떠한 하나님의 살아 움직이는 힘이 있는 그곳에 창조라는 것이 불쑥 나오게 됐어요. 물질화가 됐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조용해진 것은 침묵이에요. 신의 침묵이에요. 그 신의 침묵이 어느 날 바깥으로 튀어나오면서 물질을 만들어냈는데 창조라고 했어요. 그럼 이 모든 물질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물질을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을 왜 그렇게 소중히 여기냐면 하나님과 소통될 수 있는 영혼이 있기 때문이에요. 영혼이. 그래서 신적 존재라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그동안 어디 있었느냐? 모든 생명체가 하나님 안에서 침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의 영혼만은 하나님의 자궁 안에서 침묵을 했어요. 여러분 의미 있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다가 주님은 꿈틀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이제 만물을 바깥으로 내놓는 태동의 시간을 가지셨고 침묵이 깨진 거예요. 더 큰 침묵이 깨진 건 당신의 자궁 속에 품고 있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바깥으로 출발시켜 사람이라는 영혼을 놓은 물체를 만드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냐? 침묵 속에 있었던 존재들이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 하나님의 거대하고 살아있는 자궁 속에서 그분의 지도와 관리와 보호를 받으며 존재하고 있었다. 자, 왜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해줄까요? 우리는 침묵이라는 단어를 잘 이해 못해요.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삶에서는 아이고 침묵 좀 해, 좀 조용히 좀 해 이렇게 말해요. 예, 고요한 마음, 좀 더 깊은 고요한 마음, 더 깊으면 침묵하는 마음, 더 깊으면 침묵보다 더 진지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를 할 때 막 통성을 크게 하지 않아도 깊어지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 충분히 주님께 전달이 되죠. 좀 더 깊어지면 영혼 안에서 움직임을 느끼게 되죠. 좀 더 깊어지면 신의 침묵 자리로 들어가죠. 인간이 생각하는 의식 침묵이 아니라 거기까지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침묵을 놓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린 거기까지 들어간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예. 막 소리 지르고 악쓰고 막 몸부림치고 이렇게 해서 이 가슴이 좀 후련해지고 막 그러면은 양심이 더러워졌든 남과 싸웠든 남편하고 말을 안 하든 관심 없어. 그냥 자기 만족함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침묵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거 갖고는 안 돼.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조건들 갖고는 양이 안 차. 그 양이 안 찬 경험을 맛을 조금 본 사람들은 있어요. 그런데 그 맛들임을 위하여 하나님이 자꾸 우리 끌어가요. 내 자궁 속에서 너를 바깥으로 태동시키기 전 내가 침묵 속에 너를 품고 있었다. 모든 기관이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자, 왜 이런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해주느냐? 그리스도는 침묵했는가?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았다고 성경은 말한다.
그건 어느 수준이냐? 털을 깎으면 기르는 자에게도 유익이 되고 양에게도 유익이 됩니다. 이렇게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은 건 기본이에요. 그런데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이러한 사람들이 그리고 일반 백성들이 소리 높여 예수의 몸에다 상처를 낸 게 문제예요. 잘 들으세요. 깎을 수는 있다는 것.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이신 주님, 털을 깎음으로 인하여 본인에게도 유익, 상대에게도 유익이라는 건 기본이야. 그런데 이 기본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성경은. 내가 이거 찾느냐고 막 피터님한테도 전화를 했죠. 이 말씀이 어디 있어? 스가랴 1장 15절 찾아보세요. 자, 한번 봅시다. 스가랴서 1장 15절 뒤에 말라기 전쪽으로 가보세요. 뒤에 말라기 전쪽으로. 제임스 성경에 더 잘 나왔더라고요. 킹제임스 성경. 자,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찾았어요? 스가랴 1장 15절. 다 같이 시작. 네, 나는 조금 노했다. 나는 경계적으로 그에게 꼭 맞는 것을 허락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메시아이지만 속죄물로 오셨기 때문에, 대속물이었기 때문에 대속물로서의 받아야 할 고난이 있는 것은 확실해요. 확실해요.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는 것도 확실해요. 양이 털을 깎아야만 된다는 사실처럼 확실해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그것도 지금 읽으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큰 소리로. 예, 힘을 내요 더 가중시켰다는 거예요. 그게 죄가 된 거예요. 그게 용서받을 수 없게 된 거예요. 자, 이거 잘 지금 판단하고 들으셔야 돼요. 아, 메시아는 고난해주고 모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대속물로 죽어야 되고 모든 사람이 환영을 할 게 아니라 버려야 된다는 엄연한 사실이에요. 양이 털을 깎는 것처럼. 거기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이들이 힘을 내어 어떻게 했다고요? 더 괴롭혔어요. 그것이 부족해서 악성의 만족을 못 얻어. 자, 왜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기본적인 내 위치, 인간성을 떠나 악성으로 한 일들이 너무 많다. 거기까지는 주님이 허락했었는데 그 허락을 넘어서 힘을 내어 더 죄를 졌다. 예수의 몸에 더 짙은 칼자죽을 내고 찌르고 잘라내고 피가 나게 하고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를 돌아본다. 내가 가지고 있는 악성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한 기본 바탕의 인성이 있는데 이거 갖고는 내 마음이 안 풀려. 어느 사람한테 보복하고 싶을 때도 이거 갖고는 안 돼. 그래서 악한 마음을 동원해서 억양이 악해져. 상대가 듣고 자극될 수 있는 자존심이 상하면 확 던져버려. 이러지 않았을까? 예수가 더 맞아야 했던 문제처럼, 더 고통을 받아야 됐던 것처럼, 더 비참하게 됐던 것처럼 나는 상대를 놓고 이와 같은 악성을 휘두르지 않았을까? 주님은 7만 하면 된다는데 나는 아쉬워 10을 하지 않았을까? 누가 나에게 그 사람이 나를 흉봤다면 어떻게 해서 보복을 하고 복수를 해서 내 마음을 편안케 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았을까? 이사야 53장
피터님 어떻게 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하며 그의 상함은 그렇게 찔렀다는 거예요. 당연히 찔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경계를 넘어선 비참하리만큼 악독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지금 여기서 그렇게 취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욥기 40장 8절로 가보세요. 욥기 40장 8절 읽어보세요. 욥기 40장 8절 시편 앞에 크게 시작. 너 자신은 괜찮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더 악한 짓을 했느냐? 어마어마한 심판이죠. 나는 정당해. 이 정도는 내가 했어야 돼. 그 사람은 이렇게 했는데 나는 그래도 이렇게 했어. 그래서 그렇게 죄를 졌느냐?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다른 사람도 그렇게 했는데 뭐 나라고 못해? 이렇게 하면서 죄를 짓지 않았느냐? 다시 말하면 인간상을 헐지 않았느냐?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뚜렷한 형상과 모양을 네가 긁어내지 아니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종교 생활로 허우적거리고 살다 죽어갈 게 아니라 실제로 믿어야 돼. 주여, 나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를 그가 나에게 손을 내면 난 두 개로 복사하고 싶었고, 그가 이렇게 했을 땐 난 이렇게 뒤로 가서 그를 치고 싶었고, 특히도 빌라도가 왜 심판을 하다 어려웠느냐? 이들이 종목이 뚜렷하지 않은 걸 가지고 시기함으로 데리고 왔다는 거야, 예수를. 시기함으로. 이 본능적이고 짐승적이고 이방인인 빌라도도 봤을 때, 정상적인 이상, 죄인의 이성으로 봤을 때 이건 안 돼, 재판이. 내용도 없는 사람을 끌고 와가지고 쳐다보니 자기들이 사는 수준 갖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가난한 선비 같은 거야. 그 사람을 대상으로 악을 쓰면서 십자가에 못을 박으라고 소리를 치잖아요. 죄 없다, 난 모른다. 그들의 심정은 시기였다. 오늘 못된 내 기질의 시기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어렵게 했을까. 못된 내 시기로 조용한 평화로운 곳을 전쟁터로 만들지 않았을까. 애매한 남편을 괴롭히고 애매한 아내를 괴롭히고 애매한 형제 자매들을 괴롭힌 건 자기 본질의 죄성의 시기였다는 거예요. 죄 없는 자를 죄 있다 하며 잘못하지 않은 자를 잘못했다고 하며, 이렇게 과중한 십자가를 지도록 우리는 거기에 한 번씩 칼을 더 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렇게 허술하게 아무렇게나 믿어가지고 천국만 가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아니시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욥기 40장 8절과 같은 사연, 스가랴 1장 15절 같은 사연을 예수 믿고도 그대로 옮기며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래서는 안 돼. 주님이 경계한 경계선을 넘어서는 안 돼. 내가 화가 나서 예를 들어 가룟 유다를 책망한다 하자. 내 선이 있어. 너희들이 나보다 더 정죄를 하면서 저 가룟 유다 아주 못된 놈이야, 저놈은 죽어도 싸. 하나님이 죽어도 싸다는 말을 안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심판을 하면서 가룟 유다를 만진창이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내가 아니었을까. 또한 나와 그렇게 불편한 거래도 안 했는데 조금 못마땅한 게 있어. 근데 그 사람이 어떤 문제로 공경에 빠졌어. 나 그럴 줄 알아서 그 인간 이렇게 보태주지는 않았을까? 한번 돌아봅시다. 냉정하게. 그래서 주님이 너무 많은 피해를 보셨어요. 예. 아까 말했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간 같은 기본이야. 서로의 이익이 있어서 십자가를 져야 되고 하나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대속물이 되는 건 딱 맞아. 거기까지야 우리는. 그런데 그와 같은 직성이 안 풀려요. 사촌의 땅을 사면 배가 아프잖아요. 그 직성이 있다는 거야 우리는. 남이 잘 되는 건 안 돼. 내가 잘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안 될 수 있게 만들려고 싶은 거야. 안 될 수 있게 만들고. 이런 게 바로 오늘 빌라도의 뜰 앞에 서 있는 주님이 만난 곤욕이었다. 갑자기 안 여자가 연락을 해온다. 빌라도에게 여보 안 돼. 그 사람을 죽이면 안 돼. 어젯밤에 그 사람으로 인하여 나는 큰 고통을 당했어. 우리 인간사로 한번 말합시다. 누가 더 신령해? 제사장이야? 유대인이야? 서기관이야? 율법사야? 누가 더 신령해 지금? 그 사람이 의인이기 때문에 손을 대지 말아야 돼 라고 말한 게 누구예요 여러분? 이방 여인 빌라도의 부인이에요. 생각되는 거 없어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이느냐에 혈연되어서 이방인의 영감만도 못했다. 이방인의 꿈속에서 계시된 뭔가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받은 그 여인만도 못했다는 것이다. 이 비참한 환경. 때때로 예수 믿는 내가 예수 안 믿는 저 사람만도 못할 때가 크다. 성령 받아 기뻐했고 구원받아 자신 있었는데 현재 내 꼴은 저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술 먹고 담배 피고 껄껄대고 웃고 음란하고 더럽고 추한 저 사람들만도 못하다. 왜? 성령을 속이니까. 내가 말하는 그거야. 성령을 속이면 이방 계집만도 못해. 말씀을 팽개치고 도망가듯 나 예수 몰라 해놓고 영혼 안에서 움직여지는 스스로의 자각적인 잘못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빌라도만도 못해. 빌라도가 몇 번이나 그랬어요? 3번이나 말해서 죄 없어. 나 이 사람 판결할 수 없어. 죄 없어. 기가 막히잖아요. 이렇게 권력적이고 정말 잔인무도하고 하나님의 법 같은 건 염두에도 없는 그 사람이 봤었을 때에도 예수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 없는 예수를 그들이 죽였어요. 누가? 여호와라는 유일신을 믿는 유대인들이. 오늘날 누가 예수를 망치느냐, 누가 예수의 몸에다 난주질을 하느냐, 구원받은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이거를 읽다가 몸에 힘이 다 풀렸어요. 나는 빌라도의 아내만도 못해. 시대가 지금 얼마만큼 극극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난 영감을 지금 못 받아내고 있다. 나는 빌라도 만도 못해. 성령이 있고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대의 안타까움을 주님 앞에 나는 호소하지 않고 있다 지금. 기도 조금씩 하는 거야. 항상 하죠. 어떻게? 침묵. 하나님의 자궁이 열릴 정도의 침묵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 달렸단 말이에요. 죽게 됐죠? 우리는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저 사람은 죄인이에요. 3일 만에 성전을 헐고 짓는다고 했어요. 세금도 내지 말고 어떻게 하랬어요. 갖가지 같은 것을 갖다가 붙여가면서 약점을 있는 대로 붙여서 죄의 종목을 넣어서 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안 된다고 그랬어요. 누구를 놔줄까? 전례대로 해야지 하니까 백성들이 바나바요, 바나바요. 무슨 원수가 그렇게 크게 져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연약한 한 청년을 놓고 그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바나바는 엄연하게 제목이 있는 강도요, 반역자요. 그런 제목이 아주 충분히 있는데 그 사람을 살려달라고 했다니 이럴 수가 있을까? 이게 인간의 사회일까? 내 형제의 약점을 놓고 죽이라고 소리치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살려야죠. 강한 자도 약해질 때 있어요.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궁지에 몰릴 때가 있어요. 아무리 변호하고 발뺌을 하려도 안 될 때 있어요. 살려줘야 돼요. 그 사람 그거 맛봐야 돼. 이게 아니야. 나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자랑하고 싶어요. 왜? 여러분들의 협력 속에서 수도원에서는 받지 말아야 돼요 하는 사람들을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았어요. 혼자 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 수녀님들이 새벽에도 밥을 해 먹이고 2시에도 밥을 새벽에 때도 시도 없이 찾아와서 자기들의 그 어려운 사정을 토하고 특히도 정신의 혼란을 겪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어떻게 좋을지 모른다고 그랬을 때마다 병원부터 가야 돼. 병원의 약이 이기느냐 못 이기느냐 따라서 신앙도 필요한 거지. 신앙으로 우리가 그 정도 분별할 수 있을 만큼 신령해? 아니야. 이래서 밤에 수녀님들을 끌고 병원을 안 갔겠어요. 수녀님들 이름을 가지고 정신병에 이름을 안 걸었겠어. 여러분, 살려야 돼요. 그가 나에게 손해를 미치고 갈 수 있어요. 시큰 은혜를 베풀었더니 원수처럼 하고 갈 수 있어요. 나가서 돈 뺏으려고 했다고 했대요. 그래도 주님은 보증이시지. 그리고 돈 내가 뺏을까 봐 미리 침을 나셨겠죠. 그때 듣는 순간에 그래, 주님 나한테 왕보를 보냈구나. 쏘라고. 정신 차려. 그게 어떤 사건이냐면 우리 피터님 잘 알아. 그 교회 형제였으니까. 그래서 장가들 때 그걸 모아서 주기로 하고 모아놨는데 다른 데 가서 내가 뺏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분이 그럴 사람 아니다. 그분 그럴 사람 아니다. 그렇게 해명을 했다고 하면서 나한테 왔어요. 즉시로 내가 싹 다 줬어요. 그리고 형제,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일은 하지 마라. 이거 안 받았으면 당신 거지 됐잖아. 받아서 이렇게 저축을 해놨으니까
당신 필요할 때 쓰는 거잖아. 그렇게 했어요. 자, 오늘 많이 돌아보자. 성령 주십시오. 성령 충만. 이렇게 하지 말고 오신 성령님을 상대를 잘해드리자 지금 이제.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렇게 정말 거기에서 의인은 빌라도와 아내야. 인생사로 본다면 유대인은 선택됐다는 선민의 자부심으로 꽤나 잘난 척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도 모르고 본능적이고 가장 우수한 죄인이고 그러한 그들은 정확한 심판을 하는 거야. 죄 없어. 이 정도가 돼야죠. 근데 밀란이 일어날까 봐 걱정돼서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럼 누구를 놔주랴? 바나바를 놔주십시오. 마지막 기회를 또 잃었다 이스라엘 민족은. 유다가 마지막 기회를 잃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팔아요? 나와 함께 손을 넣는 자가. 다시 군호를 짜갖고 오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쫓아가서 주님의 발에다 입을 맞추면서 주 오시니까 아주 갈롱을 떨었죠. 주님이 네 할 일을 해라. 네 할 일이 뭐예요? 회개해야죠. 또 기회를 잃었어요. 이와 같이 악인은 자기의 계산 이속 때문에 기회를 잃습니다. 너무 타산적이고 너무 계산적이고 너무 손해볼까 봐 벌벌 떨면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자, 바나바를 생각해봐요. 그 강도, 대적자, 반역자, 그를 살려주고 예수를 죽이라는 이들의 이 소원과 요청. 오늘 우리는 우리 주위에 내 가정에서 누구가, 내 형제자매 누구가 조금 어긋나거나 나에게 피해를 조금 입혔다면 그렇게 말합니다. 바나바가 나요. 바나바가 나요. 우리는 예수 몰라요. 당신이 만약에 예수를 살린다면 가이사의 종이 아니지요. 협박까지 했죠. 우리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상하리만큼 협박을 합니다. 은근하게 협박을 하면서 상대를 쳐들어가지요. 이렇게 기질이 아직도 성령 안에서 변하지 않은 나를 이런 절기를 통하여 바라보자. 그리고 빌라도보다도 못한 나를 탄식해보자. 빌라도의 아내번도 못한 나를 탄식해보자. 그리고 빌라도는 손을 씻었어요. 나 죄 없다. 나 무죄. 예수의 판결에 대하여 무죄하다는 걸 주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이려고 하지 않았다. 너희들이 죽이라고 했지. 나는 이 사람에 대하여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얼마나 멋져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아유, 그 사람들은 다 지옥 갈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빌라도는 양은 털을 깎아야 된다는 순수한 기준을 지킨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닙니까?
아 그래? 아주 이 사람 나쁜 사람이군. 가이사에게 반역을 하라 그랬어.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공평, 영혼의 공정, 그리고 죄 없는 자를 죄 있다고 무죄적인 선언을 하지 않는 이 무지함이 그에게 없었다는 것. 오늘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그리고 빌라도는 자신에게 손을 씻고 갔고, 백성들은 큰 소리로 아우성을 치면서 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을 박아라. 이때 예수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인자는 침묵하기 시작했다. 어떤 침묵? 육체는 소요에 시달리고, 육체는 많은 언어들 속에 찔리고 피나고 깎이고 꺾이고 아주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피투성이가 되고 엉망이 됐지만, 그의 영혼은 하나님의 자궁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확실하고 완전한 침묵 세계에서 그는 고난을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오늘 침묵이 뭔지, 침묵을 하지 않았더라면, 아버지의 자궁으로 내가 침투에 들어가지 아니었더라면 감정이 이탈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우성을 치는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눈이라도 찌그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라도 저런 괘씸한 놈들, 이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에 얼마나 많이 메시아라고 설명을 했는데 너희들이 지식이 뭐야? 하고 지식도 무효로 만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전혀 관여하지 않았어. 왜? 그는 신의 침묵과 합의를 했다. 나 이거 깨닫고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알아요? 이길 수 있는 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힘, 하나님의 자궁으로부터 출산되어 나온 인류를 다 품을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자궁으로 들어가는 일이다. 그는 탓하지 않았다. 원망하지 않았다. 시끄럽게 하지 않았다. 그 자궁으로 들어가 침묵하고 있었다. 오늘 주님의 침묵은 이 지구 모든 교회 안에 가득해야 돼요. 너무 교회들이 시끄럽고 말이 많고 나는 잘 몰라. 우리 식구들은 조금 들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들어 이렇게 어디서 오는 분들한테 들으면 그건 뭐 하는 짓이야? 마당이야? 광장이야? 시장이야? 예수 얘기를 못할 바에는 차라리 입을 다무는 게 낫지. 차라리 묵상을 해. 오늘 우리 나시린 식구들 몇 명 되지 않지만 이 중에 소수라도 그 자궁에 실감 났으면 좋겠어. 어떻게 이겼을까? 그 소요를, 그 아픔을 어떻게 이겼을까? 그는 신의 침묵과 일치했다. 하나님의 자궁 안에서 존재하고 있었다.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영혼 속에 앞으로 기도의 막바지를 달릴 때는 침묵 속에서 만납니다, 주님하고. 그런 기도자가 되어지면 소리 없어. 참 조용해. 그냥 예수 믿어. 그런데 말 한마디가 성도를 살려. 그런데 은은한 기적도 나타나. 무심코 던진 말이 성취돼. 이런 것. 오늘 말 많은 나를 꾸짖어보자 한 번쯤. 아직도 기도에 실감적인 삶의 표현이 부족한 나를 부끄러워해보자. 그리스도가 그 많은 숱한 지구도 감당할 수 없었던 이 무서운 형벌의 시간을 무엇으로
감당을 하셨을까? 그것은 신의 침묵이었다. 신의 자궁 속에서 만나고 느끼고 경험했던 그대로를 그는 체험하고 있었습니다.